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은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자,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힘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마귀가 원수. 마귀는 뭐라고요? 원수예요, 원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마귀에게 넘겨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깜짝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원수가 되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인류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두 가지 벌을 받는데, 첫째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두 번째로는 뭐를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흙이 뭐예요? 사람. 흙이라고 하는 뜻은 아담,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뭐를 잡은 자? 공중권세를 잡고 이 인류를 누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죠.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확장되는 거고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영역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미워하실까? 미워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귀에게 넘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누구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한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세상을 갖다가 세 가지 용례로 쓰인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주적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적 세상, 온 세상. 두 번째로는 인간이 사는 세상. 누가 사는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 세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 그래서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우리 보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기는 왜 사랑할까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나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내리칠 것이라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통을 내리친다는 것은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들에게로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시니까?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불완전한 구원. 알았죠? 무슨 구원? 이 칼빈의 5대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 갈 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마귀의 특징을 알아야지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귀가 왜 우리를 지배하는지, 뭐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누구에게 손에? 마귀의 손에. 근데 우리는 마귀의 손에 있어요? 예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내려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다. 어디에 이르기까지는? 영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궁극적인 구원, 영화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우리를 호시탐탐? 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단절해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 단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의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 영화의 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마귀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마귀의 특징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 온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죠?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뭐 하고? 죽이고 뭐 하려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고. 왜? 물질 세계가 그들의 거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막 준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다가는 잘못하다가 뭐를 어디에 빠질 수 있다? 마귀에게 폭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철저하게 물질을 갖다 구별하고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물질을 사랑하다가 마귀에게 먹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열의 하나를 내게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이단들이 우리를 갖다가 현혹하는데 천사처럼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착하고. 이해가 돼요?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혼미케 만들어요. 또 신천지 보면은 그 나이 드는 사람은 전도도 안 한대. 그죠? 젊은 애들만 전도해가지고 딱 옷 차려입고 나가지고 쫙 포진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포진하고 또 서로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뭐를 주선해 준다고요?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의혹의 영. 그래서 미혹, 혹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유혹, 호려요, 호려. 그죠? 뱀이 색깔을 갖다가 변색하듯이 해로해로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리고 의혹,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혼미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는요, 고통을 가져다 준다. 뭘 가져다 준다? 자,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 넘어지면 어때요? 다 뜨거울 정도가 아니죠. 물에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통을 줘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신들은 그러니까 병을 줘요. 그죠? 뭐를 준다고요? 병도 주고. 누가복음 6장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 귀신들은, 이 더러운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물질을 준다고 유혹한다고 그래서 쫓아가면은 나중에는 병을 주고 또 사고가 나고 뭐 이런 형식으로 고통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어떻게 들렸다고요? 흉악해요. 무섭고 막 싸납고 그냥 거시기하고. 그죠? 흉악이 어떤 뜻일까요? 싸납고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교모하고 무섭고 그냥 섬찟하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다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악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게으르고 더럽다. 야, 게으르고 더럽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 쉬기를 원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어떻다고요? 더러운 귀신. 26절도 읽어봐요. 마가복음 1장 26절, 또 27절, 3장 11절, 5장 2절. 자, 마가복음 1장 23절. 읽었죠? 26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들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순종하더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나머지는 안 읽을게요. 3장 11절, 5장 2절은. 그러니까 더럽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다녀야 돼요. 올 때 얼굴도 막 씻고 다녀야 돼요. 아니, 그거 관계된 거예요? 집안 너무 들어오면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은 뭐를 좋아한다? 더러운 곳을 좋아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또 밝게 사세요. 그냥 어두운 거 귀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둡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 좋아하잖아요. 무덤 사이에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 사이에 나오고 꼭 몇 시에 나온대요? 밤? 12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그래요. 귀신들의 특징은 더럽고 게으르고 또 이렇게 어둡고 그래요. 또 다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5장 3절, 힘이 세요. 뭐가 세다고요? 힘이 세요. 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광야로 가사. 다음 절도 나와요? 다음 절도. 시험하는 자가 가로되 사람 이 돌을 갖다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파요.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들은요. 함께 뭉쳐요. 뭉쳐서 역사해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 마가복음 5장 9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몇 귀신 나갔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7명.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내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돼지들이 있어요. 돼지떼가 산곁에서 있었죠. 자, 돼지들에게 가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돼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돼지들이 바다로 내달았어요.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대저기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배달로 달려가서 몰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군대 귀신에게 2,000마리 이상.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상에 한 마리 사람 한 명에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뭉쳐서 역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4절. 자, 지식이 있다.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아홉 번째로 뭐가 있다? 여덟 번째인가요?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 또 지혜로워요. 뭐였다고요? 귀신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우리 주께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귀신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귀신이 뭐처럼 안다? 귀신같이 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미워하면은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절대 남 미워하면은 대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10번째로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예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것도 그럴듯한 거짓말로 유혹해요. 하와에게도 거짓말했죠. 이거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맞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돼.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여러분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 뭐를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우리가 마귀짓 하면 마귀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 안 하면 될까, 그러면? 마귀짓 안 하면 되겠죠, 마귀짓. 틈이 마귀짓이에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뒤에 앞글과 뒷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을 가지고 잘못 놀리면 누가 들어와요? 분을 내거나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은 누가 들어와요? 사울이 분을 냈잖아요.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가 역사를 하고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 뭘 가지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뭐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해라? 자, 전신갑주가 뭐죠?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하나하나 뜻이 있겠죠?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알았죠? 평화의 복음의 신은 뭐예요? 전도해야지 마귀가 도망가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귀를 이깁시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뭐를 받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알았죠? 권능을 받아야 마귀가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이 내 걸로 깨달아질 때
마귀는 히히 웃고 도망가더라. 마귀가 히히 웃고 도망가더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탄이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근데 말씀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기도를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라고요? 그래야 성령 역사하세요. 말씀만 읽다 보면은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만해진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함께하라? 기도를 함께하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을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과 기도의 숫도를 가지라. 성령의 검과 뭐를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검 말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말씀을 가져도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숫돌이 있어야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시험하는 자 앞에 뭘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가로되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럼 또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와, 마귀도 뭘 가지고 접근할까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뭐 가지고 들이대요? 신천지가 뭐 가지고 들이대요? 말씀 가지고 들이대죠. 그러므로 그들보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를 마요. 아예. 아주 우리가 요한서신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은 신천지가 오고 집 문 열으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방으로 모셔온대. 차를 사주면서 2시간 동안 얘기해가지고 개종을 시켜버린대. 와, 몇 시간 얘기해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가지고 개종을. 그래서 근데 개종 될까 안 될까? 개종 시킨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교회 들어오는 거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들도 영혼이니까 왔다가 뭐 돼버리라고. 개종시켜. 기도해서 개종시켜버립시다. 그죠? 알았죠? 개종시켜버립시다. 그래서 좀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오면은 개종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지. 불쌍한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참 그런데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귀를 싸워 이깁시다.